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13장 10절부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만명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를 갖다 뭐 수레머까지 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 저는 놀란 게 11절에 네가 어렸을 때에는 거기 있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헬라어에는 세 가지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어린아이는 파이다이온 10세부터 13살 사이입니다. 13살 되면 그들이 성인식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부르고 뒤에 가서 나는 사실은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애가 좀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버지가 누군데요? 네 아버지는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제 여유가 되는 집들은 가족들이 다 돈을 모아서 한 10,000불 정도, 1,000,000원 정도 준대요. 13살 정도 되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항상 그들은 이 돈을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봐서 그걸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부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 파이다이온은 10부터 13살 사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자의 것이라 할 때 그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에요. 그거는 이제 2살부터 10살까지 그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피오스라고 쓰는 네피오스가 0세부터 1세까지 돌이 안 될 때까지 그걸 네피오스 영아라고 그러죠. 이게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인펀트 그러니까 little child 해놓고 뒤에다가 infant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little child면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살인지 9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뜻이 inf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ant가 뭐죠? 영아입니다. 영아. 근데 여기서 쓴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일을 하다가 장성한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뭐 껍죽대고 좀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야, 웃기지 마. 네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다 뭐예요? 버릴 거예요. 버릴 거.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본질, 하나님 그 본질을 알게 될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버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젖을 먹는 분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딱딱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렸을 때 계속 젖을 먹는 사람은 없죠. 맛없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안다고 좀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천사의 기별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게 뭐냐면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같이 뜨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렌 지 화이트도 이 교단에 정말 무수한 별과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럼 뭐냐면 자기가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의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일부 사람이 끝까지 침례 요한을 따라서 죽기까지 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을 때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현대 성경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이게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야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슴이 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조금 철렁하더라고요. 약간은요. 예, 그래서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잘 아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열매라고 하시긴 하시죠. 열매라고 하시는데 진짜 열매의 그런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이 젖이고요. 반석 위에도 집이 젖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모래 위에 짓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세운 것, 인본주의에서 내가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에서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사야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 반드시 이 기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반드시 자아삭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는 그 상대방을 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니까 내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돼버리면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예. 저는 가끔씩 제가 구제 마켓 그런 데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요. 예, 전에는 멀리 갔었는데 이제 집 옆에 생겨가지고 심시하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참 내가 3,000원 주고 뭐 양복 한번 사고 뭐 이럴 때 너무 이게 기뻐요 사실은. 예. 예수님 그래요. 야, 너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와라. 우리가 뭐 1,000,000원짜리 1억짜리 안 입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중독에 그러니까 어딕션 이게 중독이 죄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전도서 7장 15절 16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15절 16절 맞습니까? 예. 예. 예, 7장. 예. 16절 17절 보세요. 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성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예, 2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지어라.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남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는 건 원치 않죠. 그렇죠? 한편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너무 눌려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막 뭐도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큰 죄나 짓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무 눌려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마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전도서가 너무 기가 막힌 책인데 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맛있게 드세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예, 뭐, 누구도 사주고, 이렇게 막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즐겁게. 근데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항상 우리가 어떤 주관과 중심이 예수님께 딱 있으면은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너무 기쁘잖아요. 신앙이. 예. 그런 즐거운 삶이 있어야 교회에도 나올 맛이 나고, 와서 봉사라든, 와서 뭐 헌금을 하든, 내가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엘렌 G 화이트는 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알길 원한다. 순종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충분히, 그것도 충분히 아는 다음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거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자꾸 행동을 바꾸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어 뜻이 메타노에오. 그 메타는 무슨 뜻이냐면 한복판, 뭐뭐 함께, 한복판, 오브 센터. 거기란 뜻이에요. 센터, 한복판. 노에오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구두쇠인 엄마가 나 시집갈 때 통장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딸이 엉엉 우는 거예요. 아, 난 이 엄마가 내 엄마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나를 위해서 엄마가 저축하고 아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한복판에 마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예. 그 출애굽기서 가보시면 36장 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예,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물어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뭐하지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부사렐이 이 오홀리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요. 근데 이 백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사하게 바치기를 힘썼지 하나님 전에는 단 한 푼도 안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장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모세 얼굴을 통해서 봐요. 34장 5절 가보세요.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글자로만 화이프는 그래요. 하나님의 이 품성을 필설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언어로는 필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충성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거인과 와꾸리 메뚜기와 같다. 늘 그런 불평불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자기들도 그 거인같이 되는 거.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다 나에게 맞춘 거예요, 그들은. 예. 신명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거인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거인같이 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진짜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려고 했던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나오는데 자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재림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절대 인간, 어떤 기별을 전하는 인간이나 어떤 사람의 봉사나 어떤 그런 거에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예. 이거는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알마니안 주의예요. 그들은. 예.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옳은 일을 해서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예.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이 사상이 계속 반복돼서 왔어요. 계속 두 갈래 길을 온 거예요. 두 갈래 길. 기독교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루터니즘이냐 아니면 알미니아. 이 믿음으로 맞냐 의냐 행위로 맞냐 의냐. 예. 근데 이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은 다 복음주의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50년마다 이렇게 루틴적으로 왔어요. 예. 1725년에
처음 이 각성운동이 유럽과 미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45년까지 20년 동안.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1790년에 다시 1825년까지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에.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모든 저녁에 가게 문이 닫혀지고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해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다 나옵니다. 그분이 쓰신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 그 책을 읽어보면 다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하는데 왜 은혜를 강조하냐면 이 지옥 같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대각성운동이 다 은혜를 강조했는데 그 전에 뭐예요? 프레스를 하는 게 심판이었어요. 불구덩이의 지옥불. 그러니까 이쪽은 맞아. 이 은혜는 맞는데 한쪽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개는 이거는 어불성설.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걸 제대로 못 봐서 이분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화이트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진짜 그분의 그 핵심, 그분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항상 날 예배하러 오는데 마당만 밟는 거다. 마당만. 아니 그들은 분명히 충신적으로 왔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뭘 하실까? 그러면 항상 기대가 있다는 건 그분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즐겁게 나오는 순종과 즐겁게 나오는 봉사, 헌금이 나로 자랑케 안 하죠. 왜냐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데서 만족을 못 얻은 분들이 뭐예요?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알미니안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1825년에 2차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끝났고요. 다시 1875년, 50년이 지난 1875년부터 1914년 화이트분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3차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탄생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쟁투를 읽어보시면 윌리엄 밀러만이 재림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유럽 전역에서도 뭐 스위스 여기서도 밀러뿐만 아니라 다 재림운동, 그러니까 했었다는 것은 밀러가 가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밀러뿐만 아니라 다 주신 거였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를? 밀러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875년부터 1914년까지 미국의 제3차 이 각성운동이 벌었을 때 뭐예요? 믿음으로 만난 의가 이 제7의 안식 예수님께 확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이 와그하고 에티 존스에 의해서.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대각성운동이 1960년, 제가 68년생이거든요. 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 그때 뭐가 회복이 됐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1967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 때가 차게 되면 짓밟히지 않겠다는 거거든. 1967년에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0년, 희년이 지나면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67년부터 50년이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제3차 부흥운동이 끝나고 다시 50년 주기로 오거든요. 이게 보통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별을 앞으로 부어주실 거라고요. 분명해요. 전 이번 이 부흥운동으로 이 재림운동이 다 끝을 내고 예수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의 주, 왕의 왕인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그런 이론, 예, 이건 다 어떻게 어린아이, 네피오스. 세상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네피오스예요. 아니,
영아 그 0세부터 1세까지가 뭘 알겠습니까? 예? 맨날 똥 싸고 그냥 밥 먹으면 흥흥흥 옹알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대감 있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 그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가보세요. 고린도 3장 18절 가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예,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보게,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봐요? 주의 영광을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형상 같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 에이콘이거든요. 이게 아이콘 아세요? 아이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아이콘이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친세대의 아이콘이야. 그러잖아요. 아이콘. 들어보셨죠? 아이콘이라고. 예, 이게 에이콘이에요. 헬라어에서 에이콘. 이게 아이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이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형상인데 우리는 형상 해버리니까 한국말은 겉모습이 비슷한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과 속이 같다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됐어요. Not only body 뭐 heavenly 됐어요. heavenly.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성스러운 육체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옛날 학교 다 배우셨죠. not only but also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most holy and 그 다음에 blessed. blessed 아시죠? 축복받은 blessed state가 뭐죠? 어떤 상태. state of mind 이렇게 됐어요. 야,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예, 이 형상 에이콘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육체. 그것도 어떤 육체예요? 헤븐리 육체. 예, 그러니까 하늘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늘의 육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But also 뭐죠? Most holy.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또 그리고 blessed state.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후라고 되어 있나? 후. 예, 그리스도 포제시스. 이 포제스가 뭐예요? 소유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전의 뜻은 제가 이 사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에이콘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 있는 모든 걸. 예. 그러니까 어떤 신성의 어떤 그런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 알 때, 영광을 알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래서 우리 것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래야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 자체가 그래요. 헬라어 언어 자체가 에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분이 우리 아이콘이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보세요. 똑같은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문전하신 분이니. 예, 여기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 이게 말이 안 돼요. 형상하면 보여야죠.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항상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단어가 지금 거기 이 아이콘이라는 말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이 한국말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됐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형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저분을 보면 무슨 이미지가 생각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좀 닮았나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손과 같이 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분들이 이 단어를 에이콘을 알게 되면 이걸 좀 뭔가 지금 이게 그런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됐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예.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내게도 예수님 안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거 그냥 피상적 마음의 뜻 신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예. 아이와 같이 아는 정도만요. 아이와 같이. 예. 엘렌 G 화이트는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알아도 그분의 일부분밖에 모른대요. 영원히 사서 알더라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은혜 받고 가도 한 2, 3일은 기쁘지 않습니까? 조금 이거 버려야 될 것도 듣고도 그렇잖아요. 버려야 될 것. 근데 그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는 과거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앞에 펼쳐진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전 것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지. 지구에서 있었던. 근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생 끝에 낙이 왔을 때 너무 기뻤을 때 우리가 옛날 고생 하나 생각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 민수기 8장 한번 7절 가보세요. 민수기 8장 7절 가보시면 민수기 8장 7절입니다. 민수기 8장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번신을 삭도로 물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네. 지금 이게 누구냐면 제사장을 안수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레위기서 8장에 가보시면 제사장을 처음에 위임식을 할 때 다 씻깁니다. 누가요? 모세와 그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해. 예. 속옷도 안 입힌 채 다 씻깁니다. 아론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혀요. 예. 그 다음에 겉옷과 애복과 이런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관도 씌웁니다. 그 다음에 기름도 부어주고. 그러니까 아론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삭도로 온몸을 밀어요. 혹시 유태인 보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셨어요? 예, 수염도 있고 있죠. 몸에 털이 많아요. 예,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베어 마운틴이라는 데 한번 안식일날 오후에 올라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허드슨 강변이 뱀 꼬리처럼 막 길는 게 허드슨 강변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그 유태인들이 놀러 왔더라고. 안식일날 오후에.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검은 거 입고. 근데 자동차는 페라리 같은 거 아주 몇십만 불 가는 그런 거 타고 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몸에 털이 많아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 아시죠? 하얀 옷. 그럼 이 하얗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증표잖아요. 근데 몸에 털이 많으면 어때요? 좀 얼굴풋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묻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무엇이 됐든지 네 몸을 가리는 건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뭐하라? 가려지게 돼야 된다. 우리가 몸에 난 털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 신체 일부를 가리는 기능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밀어. 다 밀어. 확실하게 모든 털을 다 밀은 다음에 옷을 입혔다고요. 그래서 오직 보이는 건 무슨 옷만? 그리스도의 옷만 보이게 했단 말이죠. 네. 참 이게 이 성소 제도나 이걸 연구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네. 그 레위기 8장 30절 저번에 한번 보셨었죠. 레위기 8장 30절에 한번 가보시면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예. 공주와 관리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위임식이 하는 거예요. 예, 위임식의 몸을 전체는 이제는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습니다. 머리만 빼놓고요. 머리만 빼놓고 다 몸 밑으로 있는 털은 다 깎아버려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또 겉옷이 또 있어요. 다른 옷이. 보통 백성들 앞에서는 금색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금색.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죄인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고, 우리 앞에 들었을 때는 왕으로서, 우리를 리드하는 왕으로서, 예.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옷을 4번 갈아입어요. 예. 들어갔다 나왔다 4번 해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는 세마포, 나올 때는 다시 금색 옷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옷을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50수, 60수 하는 게 뭐냐면, 솜 1g 가지고 50m를 뽑으면 50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메리아스 이런 것들은 다 40수, 50수, 40수, 50짜리입니다. 50수만 돼도 야들야들해요. 근데 70수, 80수 뭐 이렇게 그런 양복도, 이 양복도 잘해야 60수 안 됩니다. 이것도. 예. 그 정도 60수 이렇게 되는 것도 비싸요. 근데 80수 넘어가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솜 1g을 가지고 80m를 뽑는 게 80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의 뭐 100수. 세마포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오늘날 값을 평가를 해봤더니 한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옷고 양을 잡으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피가 튀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전에 또 한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산 구두, 이게 미국에 산 구두거든요. 이게 40불 줬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에 신었을 때 제가 이걸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되긴 되지만 생각이 다 어디 가 있어요? 구두에 가 있어요. 이거 구겨주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신발을 벗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3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을 때는 양을 이게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 할 때 그 제사장 옷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이미 어떻게 해요? 피로 배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양 잡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그걸 홀리 거룩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초부터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애초부터. 예. 애초에 출발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내 자랑이, 내 것이 내 의가 돼버린다고요. 아유,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내 자랑만 되는데.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11조를 드리지만 마음이 참 아깝습니다. 30년 믿어도 이러네요. 저도 계산을 해요. 11조. 이번에 수입이 183만 원인데 이걸 20만 원을 드려, 19만 원을 드려, 뭐 18만 3천. 생각을 항상 들어요. 마음이 좀 제가 좋게 되면 20만 원 드리자, 20만 원 드리고, 조금 하나님 섭섭한다고 하면은 18만 3천 원 드리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번에는 3천 원 단위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내 속마음을 그대로만 가져가면 돼. 그대로. 그것을 뭐예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으로 하는 일이든 뭐든 다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 내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이 옷도 어디에? 피로 씻는 거죠. 보통 옷에 피 묻으면 잘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까 그
제사장의 옷이 피로 한번 딱 흘렀을 때, 야, 이제 나는 옷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양 잡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도 자꾸 자기가 한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건축원금 뭐 이런 거 냈지? 자꾸 막 이런 거에 자꾸 막 신경이 가야 한 거예요. 하죠. 왜냐면 주위에서, 아우, 집사님 이번에 건축을 이렇게 냈다면, 야,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나가서,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은혜 준 것처럼 또 착각하고 또 그런단 말이죠. 그런 말 없으면 집에 가서, 아, 주님, 저는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뭐 해봤자 뭐 은혜도 안 받고, 뭐 이래버리 또 기도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내 본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로기조마이가 돼요. 여기다예요. 여기다. 로마서 4장 5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가보시면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여기 보세요. 의를 여긴다고 나왔죠. 여기요. 이 로기조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신부가 신혼 때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와요. 3층 밥에다가 막 짜고 막 맵고 막. 근데 신랑은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신랑은 아 맛있어 그러잖아요. 돌이 씹혀도 아 괜찮아 돌보다 쌀이 더 많아 막 그러면서 막 먹잖아요. 그때 그걸 여기다라 그래요. 실제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없는데 맛있다고 할 때 로기조마에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상우 박사님이 우리가 좀 아쉬워요 사실은. 예, 저도 한때 좋아했던 분이고 참 그 강의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의 글에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미국에서 쓴 신문간 걸 보니까 제 집사람이 이제 보라고 줬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엘렌 지 화이트는 선지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십자가로 다 완성됐다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두 말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 이거는 로기조마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로기조마이. 예.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도 이걸 깨달았어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뭐다? 의인이다. 그럼 어떻게 비유했냐면 우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의 손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살려. 뭐 에이즈가 됐든 뭐 폐암 사기가 됐든 이 의사한테만 감기면 다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폐암인데 아니 뭐 에이즈가 걸렸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사한테 갔어요.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은 안 났죠. 근데 나은 거나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 의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그게 로기조마예요. 네. 또 하나는 내 아내가 이쁘질 않아. 누가 봐도 이쁘질 않는데 항상 우리 남편은 나보고 뭐라 그래? 이쁘다. 아유 이뻐. 현실은 이쁘지 않은데 남편이 봤을 때 이쁜 거야. 그걸 로기조마이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긴다. 간주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것도 맞아요. 맞는데 아직은 그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할 때 이 전에는이 이게 번역이 죄송하지만 예, 좀 미흡합니다. 예.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전이라는 말이 이게 그 해오예요, 해오. 예. 해오인데 해오거든요. 해오인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은 분명히 해석을 잘했어요. 사전에도 이렇게 됐어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전에는이 아니라 뭐뭐까지예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KJV 성경도 이걸 til이라고 표현해요. till. till은 뭐냐면 until. 뭐뭐까지예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1.1핵 할 때 1.1핵 전에 말씀드렸죠. 점이 이거고, 예, 핵이 이거예요. 히브리어에. 요드, 바브. 근데 요드는 뭘 뜻하냐면 손을 뜻해요. 손. 이 바브는 뭐냐면 못을 뜻합니다. 다 상형 문자예요. 히브리어 문자는 한자와 같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이렇게 써요. 여호와를. 요 해는 본다는 의미예요. 보다. 요게 눈이잖아요. 눈. 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1.1핵도 변치 않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에 있는 점과 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없어졌죠. 하늘이 종이추처럼 말리고 다 끝나잖아요. 예.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점과 획이 계속 갈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성소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소제도에서 봐서 우리 성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왜냐하면 양을 가져도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이걸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 제사장 옷 끝에다가 방울과 소를 겸해서 달았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옮길 때마다 소리가 땅땅 났어요. 그러면 아 살아있구나 사람들이 알고. 소리가 안 나면 끌고 왔어요. 다시 다른 제사장 집어넣는다고. 왜냐면 속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분은 죽질 않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예요, 피. 피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과 요드와 바브예요. 1.1에. 예. 그래서 5장 18절에 이미 지성소 기별이 다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예. 이 못자국과 이 손자국, 이 손에서 난 피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단어 하나만 잘 해석했어도 지성소 기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예. 하여튼 언젠가는 그 박사님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했던 분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 성경 공부해서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분이 또 듣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483장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